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시대는 하루는 참 긴 것 같은데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서 참 벌써 8월도 20일을 맞이했습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만 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영적인 인공호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인공호흡을 왜? 뭐 하라고요?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신앙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뭐예요? 감사해요.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대통령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감사하면 행복하게 돼요. 감사하면 자녀들이 잘 자라게 돼요. 감사하면 내게 건강이 와요. 세로토닌 호르몬이 흘러가지고 내게도 건강이 오게 되고. 감사하면. 다 같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요. 은혜. 크게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살다 보면 뭐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불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 성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성 함락 전후에 이런 성을 목격하면서 이것을 눈물의 노래들로 쓴 것이 바로 애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해가지고 보세요. 어떤데 아파트 한 채가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고 어린 아이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잖아, 그죠? 힘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 성 멸망 직후에 이런 참상을 보면서 눈물이 비오듯하죠. 눈물로 흘리면서 그는 19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역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가장 쓴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마치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한일 합방하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목사 장로 잡아가 죽이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 고초와 쓸개 담즙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그는 20절에 말합니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아멘. 여러분 20절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낙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떨어진다. 이 마음이 떨어지게 되면 낙심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돼요. 교회 나갈 생각,
하나님이요. 갑자기 하나님도 안 계신가?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밥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모든 것에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게 되어 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서 또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참 낙심한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와서 너무 가슴이 아픈. 무슨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은가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참 주의 전에 나왔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낙심할 때가 있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너무너무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낙심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21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원문에도 그러나로 시작해요. yet, 그러나. 자, 우리는 그러나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마치 포도주를 으깨어서 항아리에 집어넣었더니만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이런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22절의 말씀. 왜냐하면 22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낙심이 되오니 그렇죠? 우리 집안 정말 낙심이 되는 우리 애들 커서 뭐 할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보면 정말 낙심이 되는 정치인들은 왜 맨날 저렇게 싸움만 할까 말이지.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신문 앱을 지워버렸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잖아, 그죠?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좀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면 되는데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대반전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나 소망을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다시 소망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을 아무리 쳐다봐도 낙심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아무리 뭐를 봐도 마음에 낙심이 되는 여기에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어때요? 무궁하지 않잖아.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 인간의 사랑은 다 잠깐 있다가 다 기분 나쁘면 30년, 40년 산 부부라도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떠다고요? 무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하지 않으세요. 비록 저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해도 예레미야가 3장 33절, 하나님께 저들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심이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젯밤에 못된 일을 저질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궁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다 같이요, 영원하시도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잖아.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렇다고 해서 때로 야단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을 호적에 파버리고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잖아,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 망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저들이 바벨론 포로 됐다고 하지만 저들은 진멸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저들은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23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2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They are new every morning. 그래서 new every morning. 좋은 단어예요. New every morning.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에도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저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늘이 무슨 어제와 그날이 그날이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특별한 게 뭐가 있냐? 오늘이 어제의 연속이고 또 내일은 오늘의 연속이고.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제는 어제와는 전혀 새로운 날을 주시는. 여러분, 새해의 시작,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벽기도 나오면 날마다 새해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제 몸도 새롭게 해주시는. 어젯밤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잠 못 자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어렵고 그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They are new every morning. 하나님이 늘 새벽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응? 다시 힘을 내. 응?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몸도 하나님이 딱 만져주세요.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새벽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They are new every morning.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벽이 좋은 거야.
아침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지만 저 태양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굿모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로 따지면 어디서 왔냐? 갓에서 온 거예요. God에서 온 거예요. 굿바이도 마찬가지예요. 굿바이, God, 굿바이도 God be with you가 굿바이가 된 거예요. 굿바이. 여러분 굿모닝은 언제 가능하겠어요? 그냥 굿모닝 그런다고 굿모닝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물론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정말 진정한 굿모닝은 어디서 있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아침마다 새로운 굿모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굿모닝. 모닝.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굿모닝이에요. 저는 미국 문화 같은 좋은 것이 참 굿모닝이라는, 우리는 진지 드셨습니까? 뭐 잘 주무셨습니까? 뭐 그런 인사도 하는데 참 굿모닝이 참 좋은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늘 굿모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굿모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자, 24절의 말씀 힘차게 해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업은 무슨 기업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닙니다. 삼성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라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시작.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다 보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기다리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지 소망이 생기지요.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자꾸 생각하면 낙심이 되오나, 그죠? 낙심이 되오나.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날을 주시고. 라비 제코라이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초등학교 교사가 쓴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소개했어요. 들어보세요.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건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렴. 나도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어제 망쳤거든요. 주님은 오늘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얘야, 오늘은 더 잘해보렴.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과거가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늘 기억하고 자꾸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니면 자꾸 낙심이 돼요. 그렇죠? 세상 바라보면 자꾸 낙심이 돼요. 어떻게? 주변 바라보면 낙심이 되오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다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은 20절에 낙심이 되오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다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져주고 계시잖아. 지금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굿모닝 매일매일 굿모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